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성령의 역사 제8강 십자가의 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작 부분 서론인데요. 성령님은 이제 두 가지로 역사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풀어서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또 이해하고 믿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 전부를 걸 수 있는 이런 이제 믿음을 이제 형성해 주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우치고, 또 우리 이제 삶의 실천에 봄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 때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어떤 이제 이성과 어떤 지성의 어떤 이런 작용을 이제 동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식적으로 혹은 또 이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깨우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진리의 말씀들을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확신하고 더 우리의 믿음이 좀 깊어질 때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참이구나 정말 진리구나 이런 것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후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이제 기억나서 이 말씀을 믿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에서 이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씀을 실제 삶에서 이게 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지식의 말씀에 그치게 되는 거죠. 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일시적인 믿음을 우리한테 일으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다. 이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들을 때는 기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열매와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제 배울 때, 과연 이제 진리가 이런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을 또 배경으로 하고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좀 적용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지만 말씀이 더 깊은 곳으로 연결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고 그저 이제 일반적인 것, 또 일시적인 믿음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복을 결코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아는데 그친 게 아니에요. 반면에 많은 이제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고 실제 이 삶의 상황 속에 적용하는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뒤로 물러가 이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수평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팅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초보의 믿음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다비역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얘기할 때 그 비기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 초보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죄들에 대한 거, 아니면 또 죄들을 지었을 때 이게 회개해야 되는 거,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다 이제 이 비기닝,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 비기닝에 해당되는 이런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전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죠? 완전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퍼펙션이에요. 완전으로 나아가라. 이 완전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완전이란 단어는 영적 성숙도를 말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영적 성숙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이것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축복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초보에는 머무는데 완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머무는 사람 다 망합니다. 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리라고 했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완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의 도가 이게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이 신스의 문제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죄사함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 이게 이제 SIN, 단수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성이,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왕 노릇하고 군주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로마서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주관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오히려 이 패배감, 상실감, 아니면 이제 더 우울해지는 이런 걸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이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것에서 더 깊은 곳으로 뭐예요? 신스의 문제에서 신의 문제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속죄하는 이러한 이 죄사함의 진리에서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받는 길. 이게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더 깊은 진리이고 완전에 속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한번 외우십시오. born again to die on the cross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born again. 거듭났는데 왜 거듭났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아주 고차원적인 진리고 우리가 이제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셨잖아요. 이 born again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born again, 거듭났는데 왜 거듭났냐? 십자가에 달리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born again to die on the cross. 여기 이거 다 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평생에
이것을 여러분의 그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신비에 새기세요. 아, 나는 거듭났습니다. 왜 거듭났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더 깊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들이 사함받았다. 이 진리는 알았는데 거기에만 머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진리를 안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려면 단순히 이런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다비역 성경이거든요. 십자가의 말씀이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왜 얘기했냐? 여러분이 지금 좀 귀를 크게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십자가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오늘날 이 교회의 큰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전철을 다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운명에 함께 들어가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지금 죄들이 용서받았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것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서신을 쓰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은 나를 함께 못 박은 십자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에도 내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린아이고 다 초보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장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믿어야 되고 따라야 돼요. 제발 좀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발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믿는다는 말이 뭐냐? 이게 뭐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The deep things of God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깊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배우려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이제 이걸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은혜에 속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토록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듭나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영원 속죄 받는 거, 그거까지만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더 광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어린아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령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스피리추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카날 이렇게 있잖아요. 카날. 카날이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이비라는 거, 베이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린아이 상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어린아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랬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이 밀크란 말이에요. 밀크. 이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피로 영혼 속죄 받는다. 이런 게 다 저주에 해당되는, 우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소화시킬 필요가 없죠. 그냥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밥으로 하냐면, 이 밥은 뭐예요? 미트, 고기잖아요, 고기.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걸 의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의의 말씀. 그래서 이게 우유라는 거는 이로 씹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마시잖아요. 근데 고기는 뭐야? 우리가 이로 씹어야 되거든요. 이로 씹는 거. 이게 이제 그 장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치아. 그죠? 치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씹어서 먹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를 여러분 보시는 게 참 놀라운 건데 이 솔로몬의 이름이 있잖아요. 솔로몬. 거기 보면 이제 이 목자는 이제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술람미언이 나오잖아요. 술람미. 근데 이 술람미라는 말이 솔로몬은 남성형이고 술람미는 여성형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솔로몬, 술람미가 같은 말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크라이스트, 이거 그리스도죠. 크리스찬, 이거 원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크리스찬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 영적 성숙도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젖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전에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보세요. 전에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을 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 교회 각 체에서 가르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라 그랬죠? 그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제 영원 속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이신득이 그다음에 이제 영적 해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영적으로 해방을 받는 진리.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받는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진리.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각 교회 각 처마다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거든요. 로마서가 바로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는 각 장들을 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다 믿음으로 하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였다. 전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잖아요. 아들들이. 근데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제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사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육신에 속한 교회에서 그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거기서 그 진흙탕에서 뒹굴다 보면 여러분도 같이 그냥 진흙을 묻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교회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세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를 사모하시고 또 그 교회에 쓰신 서신들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골로새서를 보시면 이 골로새서는 사실은 이게 하우스 처치라는 거예요. 가정교회였습니다. 한 가정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붙잡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는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 골로새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의 교회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이런 고린도 개요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베소서 개요라든가 골로새서 개요 같은 걸 공부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라든가 아니면 또 에베소 교회라든가 또 골로새 교회에는 그게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신령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신령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신령은 왜 신령하냐면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이런 소수라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사모해야 되고 이런 교회를 이루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 여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의 십자가와 요한의 십자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단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다 신스잖아요. 신스. 그죠?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이 죄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 죄들이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이 진리까지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이것도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이게 복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죄들이 사함받았다. 이 진리만 알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없잖아요. 이거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이 구절을 전체를 다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대신 지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게 반쪽이에요. 거기까지만 믿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같이 믿어야 돼요. 어디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니라.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안 나오고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들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셨다. 맨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심지어 매 주일마다 그렇게만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왜요? 의에 대해 사는 삶이 안 나오고 있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십자가의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의 십자가를 보면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이 죄들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도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한 1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우리에게 효용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항상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결하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제 피는 뭐냐? 이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 죄들이 깨끗하게 씻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이 법정에서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고, 우리가 이제 영원 속죄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 죄들이 깨끗이 씻음 받았는데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의인으로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제 그 진리 다음에 실제적인 의, 실제적인 의로운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실제적인 이 의를 행하며 사는 삶, 이게 사실 성화의 삶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장래에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베드로의 십자가와 요한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죄들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이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깊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할 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난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랑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 못 박혔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해서 못 박혔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영원 속죄했다. 그래서 영원 속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멈춘 거죠. 영적인 축복에서 멈춘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이 믿음으로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죄를 짓고 다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죄를 짓잖아요. 이게 로마서 6장 1절에 딱 걸리는 건데, 그죠? 로마서 6장 7장을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통 자랑질이었잖아요. 뭘 자랑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어떤 이제 은사가 많은 거, 은사 자랑했고, 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뭐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거 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 이거 다 육신적인 거라고 이런 걸 자랑했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부자들.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제 십자가의 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빼놓고 다 자랑한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랑해야 됩니까? 아, 나는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또 나의 죄가 영원히 속죄받았던 걸 알고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알게 돼서 이런 진리를 누리고 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내 앞에서 못 박히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머물 마음도 없고 세상에서 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세상에서 뭐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십자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항상 현재형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나 예수님 믿었을 때 이 말씀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어떠냐? 아, 지금은 아니죠. 이런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잘 죽어지지가 않는다. 이러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있는 건 아는데 너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믿음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역사할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또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관심하는 것만을 관심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좀 잘 알고 있지만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버는 것만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죠.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의미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거는 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 정의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은 여기 해당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요게 이루어져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거 이제 크라이스트 어포스톨 S라고 했죠. 요 사람들이 이제 복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라이스트 어포스톨 S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 여기 이제 크라이스트 어포스톨 S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어떤 사람이 휴거된다고 그랬죠? 크라이스트 어포스트로피가 휴거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십자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있죠. 자, 이제 바울의 십자가를 이제 그 깨닫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영적 해방입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표현했죠. 또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여긴다는 말은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을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끝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러 고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간증하시잖아요. 아, 제가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듯이 여러분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그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는다?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자 하는 거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너희가 죽었고, 여기 앞에 이제 이게 포잖아요. 이거 이제 이유,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으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져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동일시의 진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그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죠? 자, 그래서 사울은 이제 깜짝 놀랐죠.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주님이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사실 사울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왜냐하면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러한 신실한 이런 이제 성도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동일시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동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던 초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초기 믿음. 하지만 이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받은 비밀의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장래에 이제 이루어질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진리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이제 이런 믿음을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동일시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동일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후기에 하나님께서 어, 주신 비밀의 경륜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초기에 고난받고 시련당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친히 공감하여 주시고 동정하여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후기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역 말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하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동일시의 진리를 받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자리가 곧 내 자리다. 라고 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진리예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동일시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시 하신다고 하는 이런 진리라면 에베소 6장은 더 고차원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늘에 함께 앉혀지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위치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지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로서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이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전달되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에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올려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진리를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나가야 되는 거고, 영광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도의 초보에만 머물고 거기에만 안주하면 성령님의 이제 이러한 그 사역,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아무런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이런 복을 다 취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복을 결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나아가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시면서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믿음으로 화답하시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어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이제 자리, 위치, 지위가 올라간다.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일반적인 것에서 더 깊은 것으로 초보적인 것에서 또 이 완전에 속한 이런 진리들로 우리를 교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복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거는 이게 사람의 어떤 이제 성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히브리 서에서 그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렀냐. 그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듭남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이런 이 초보에만 머무느냐. 사람들은 그냥 거기까지만, 응? 거기까지만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단계로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이집트에서 애굽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 1단계.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고 들어가고 이게 2단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거 거기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그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 불만을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뭐 부추와 마늘과 이런 거 먹은 거 아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광야로 나온 거 요거에만 만족해? 하나님 이거 들으셨거든요. 아, 우리는 이걸로 족합니다. 우리는 그냥 죄사함 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족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옥 가지 않는 구원으로만 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고 그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멸망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언어 사용을 잘 하십시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라. 완전으로 나아가. 그럼 완전히 뭐겠어요?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도록 계속 영적으로 추구하고 기도하고 책을 읽으시고 공부하셔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아, 나는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가 되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가 되는 진리가 있어요. 이게 자녀가 되는 진리가 뭐예요? 이게 출생의 진리잖아요. 출생의 진리가 뭐예요? 거듭남의 진리죠. 하지만 아들들이 되는 진리가 있어요. 이 아들들이 되는 진리가 뭡니까? 이게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들이 되는 진리가 있어요. 양자 사모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이제 이 죽음 속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 또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아들들이 되는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땅에서 동일시되는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초기 하나님 계시하신 진리고요. 하늘에서 동일시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리, 동일한 위치, 동일한 지위에 들어가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전에 알던 거는 다 설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덩이라고 그랬잖아요, 덩. 그죠? 쓰레기, 찢기, 이런 걸로 여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 이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동시되는 진리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 내가 이전에 알던 것을 다 찢기와 같이 여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다 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퇴비처럼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늘에서 동시되는 이런 진리가 열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미 실제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러한 이제 사역은 우리를 이제 완전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진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 동안에 받으셨던 그 복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이런 복인 거예요. 하늘에서 경시되는 이런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